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존 웨슬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존 웨슬리가 어떻게 믿음의 체험을 하고 그렇게 놀라운 감리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는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것을 나누고 한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회나 독특한 문화가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이렇게 우리의 감리교회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짚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많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 감리교 역사를 공부한 게 그냥 감리교 목회자가 될 거니까 그냥 교양적으로 가지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목회 현장에 가서 감리교의 역사를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을 배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왔는지 모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특히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오신 분이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회나 또 성화가 강조되는 것,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꽤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에서는 개인의 영혼구원을 조금 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의 거룩한 흔적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래서 감리교인이구나, 우리 감리교인은 이래야 하는구나 라는 당당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뜨거운 체험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전통이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질서를 잃어버리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쪽에서는 형식이나 교리만을 너무 따지다가 냉랭해진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리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거룩한 그 전통과 그 권위가 있어야 그 질서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비의 손길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은 우리 신앙이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울이 되고 우리를 저울에 빗대는 것이 됩니다. 18세기 영국은 우리가 마주한 영적 위기만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회심, 존 웨슬리의 회심으로 인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나라를 바꾸게 되었고요. 결국 바다 건너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과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를 살피는 이유는 지난 존 웨슬리 회심 성회 때 회심 288주년 기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웨슬리에게 역사하였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도 똑같이 일어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춰버린 영적 성장의 엔진을 오늘 다시 돌리기 위해서 풀려버린 그 고삐를 다시 당기기 위해 오늘 그 위대한 조직을 어떻게 웨슬리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감리교회가 처음 시작한 웨슬리 그 뜨거운 마음에서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죠. 그 뜨거운 마음 그 거리 전도를 시작했고
강단을 주지 않아서 아버지의 무덤 위에서 설교했었고, 또 영국 교회가 관심 가지지 않았던 탄광촌이나 공업도시에서 웨슬리가 전도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뜨거운 마음이 어떻게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는지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자, 우리 2주차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반드시 마주쳐야 할 장면이 있는데요. 웨슬리가 회심한 직후 마주했던 18세기 영국 사회 실상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방직기가 증기기관으로 움직였어요. 정말 많은 면화와 옷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려한 기계 속에 수많은 농민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클로저라는 불리는 공동경작지 폐쇄운동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농사짓고 양을 치던 그 공통의 땅에 갑자기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양모 산업을 위해서 땅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았던 농부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휴경지는 몰수되었고요. 작은 농장들은 대농장에 흡수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날에 주어진 것도 비슷한 현장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로봇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AI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신하면서 일자리를 얻기 어렵거나 있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어느 정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갔고요. 또 산업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곳이 바로 석탄을 캐는 탄광촌, 그리고 철광석을 캐는 철광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빈민가로 그 사람들이 흘러갔습니다. 그곳의 삶은 참혹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서 일해야 됐고요. 그렇게 일해야만 입에 풀칠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술과 도박에 빠져들었고요. 그들의 아이들은 똑같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동을 했고 정말 어린 나이부터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폭력과 범죄로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그 18세기 영적 도덕적 폐허의 현장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현실은 당시 영국의 교회였던 국교회가 이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입을 옷이 없어 교회에 오지 못할 때 교회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르고 무식해서 오지 않는 것이다라며 문을 걸어 잠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이 짐승 같다며 무식하다고 버린 이들에게 교회는 더럽다고 교회 문을 걸어담기고 단을 높여 교회 오지 못하게 했지만 존 웨슬리는 그들이 있는 곳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월더스 게이트에서 그 뜨거운 마음에 회심 체험이 있었던 웨슬리는 그 불꽃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빈민가를 밝힌 횃불로서 내가 들고 가야겠다 다짐하며 이 감리교 운동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홀리클럽, 거룩한 동아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메시간을 기록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전도하고 병원과 또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훈련했던 규칙쟁이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규칙쟁이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감리교의 이름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대학생들이 학생 때 동아리 활동으로만 그것을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홀리클럽의 철저한 훈련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의 감리교회 조직의 기초이자 그리고 뿌리와 유전자가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회심 이후에 없던 조직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만들었던 그 모임, 그리고 몸에 배어있던 그 거룩한 습관과 규칙과 규율들이 절망에 빠진 빈민가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결은 골방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홀리클럽에서 철저히 시간을 나누어 기도했듯이 그 슬라이드가 고와 과거를 섬기고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웨슬리의 선교는 골방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홀리클럽에서 철저히 시간을 나눠 기도했듯이 이 시간을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는 데 사용했습니다. 웨슬리는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속회가 되었고요. 또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저희 감리회의 태화복지재단입니다. 이 복지재단은 100년이 넘었더군요. 1921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사회복지란 개념이 없었을 때 가장 먼저 세워진 기관이 감리교회에서 세운 태화복지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가 존 웨슬리 때부터 소외된 자가 있는 곳에 감리교회는 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웨슬리의 전통이 바다 건너 우리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전인적으로 도왔습니다. 먼저 경제적 지원도 했습니다. 기부금과 구호품을 모았고요. 80세가 넘는 고령이 된 웨슬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길거리 모금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액 대출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소액 대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자가 아주 높았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대여금과 같은 소액 대출 제도를 만들어서 가난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의료와 교육 사역을 했습니다. 병원비가 없는 이들을 위해 원초적 의술이라는 책을 써서 보급했고요. 아이들을 위해 킹스우드 기숙학교를 세웠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운동을 해서 가난해서 배울 기회가 없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공장에 손이 작다며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어린 아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시켰는데 웨슬리는 그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퍼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취업 교육을 하고 고용을 알선하며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 될수록 웨슬리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웨슬리가 생각한 조직적인 사랑이었고 감리교회는 초기부터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웨슬리는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일했을까요? 가난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가난을 단순히 불행이나 저주, 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난을 볼 때에 가난을 겸손과 낮아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심지어 웨슬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인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것보다 겸손이 먼저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가난해진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감리교회의 핵심 교리는 성화는 거룩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얼마나 거룩해졌느냐, 내가 얼마나 경건한 일을 많이 했느냐, 새벽 기도를 어떻게 완주했느냐, 내가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교회에서 하느냐가 아니라 웨슬리가 강조한 성화의 내용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그 성화가 일어난 거룩한 그 사람의 표지였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청빈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남는 모든 것을 나누는 생활이 바로 청빈이었습니다. 웨슬리가 나중에 원초적 의술이나 이런 책들이 많이 팔려서, 여러분 당시에 지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알려진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당시에 왕실에서 경제학 교수였는데요. 웨슬리의 월 평균 수입이 그 사람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웨슬리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책 많이 팔리고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부자였는데요. 그의 평생 돈을 많이 벌든 아니면 적게 벌든 항상 쓰는 만큼만 쓰고 최대한 많이 벌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내 삶을 유지하고 남는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청빈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성숙한 감리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뜨거운 가슴이 만든 이 조직적인 자비와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18세기 영국 사회는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뜨거움이 어떻게 속회라는 구체적인 조직으로 열매 맺었는지 우리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서 웨슬리는 가난을 겸손으로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가난이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주였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복을 안 주셔서 저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가난을 겸손으로 보았습니다. 그 겸손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청빈이었습니다. 무조건 굶고 아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벌 수 있는 대로 벌고 저축할 대로 저축하며 줄 수 있는 대로 다 주라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낸 것이었고 그것이 성숙한 경제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혼자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감리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자 가장 중요한 조직인 속회입니다. 1742년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감리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부채를 갚아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캡틴 포이라는 감리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성도들을 12명씩 나누어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고 매주 1페니, 그 동전입니다. 영국에서는 1페니씩 헌금을 거둡시다.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처음 속회였습니다. 우리 속회 슬라이드를 보면요, 브리스톨에서 속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속회가 단순히 돈을 모아서 뭔가 우리가 회비를 모아서 뭔 일을 하자, 이런 행정적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여기서 영적인 통찰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거드려 집집마다 방문해보니 성도들의 삶이 말이 아닌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집도 있었고요, 신앙을 잃어가는 집도 있었고요, 교회 나올 때는 몰랐는데 집에 찾아가 보니 그런 것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작은 공동체구나. 그래서 감리교회는 속회를 시작했습니다. 속회가 원래 이름이 영어로 클래스 미팅입니다. 서로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서로 구제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속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이는 그 속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감리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바로 조지 휘필드라는 인물입니다. 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와 함께 옥스퍼드 홀리클럽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고요, 또 감리교 운동에 불교를 지핀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사실 휘필드는 우리가 가진 감리교회나 어떤 신학적인 교리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칼빈주의, 그러니까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신학적 차이를 넘어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면 누가 더 위대한 설교가입니까? 존 웨슬리입니까? 아니면 조지 휘필드입니까? 근데 그러면 100이면 100 조지 휘필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미국 미화 $100 지폐에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휘필드 목사님이 미국에 건너가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신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러 하도 유명하다 보니 가면서 내가 헌금을 하나 봐라 하고 갔는데요,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전 몇 개를 꺼내서 헌금하기로 했고요, 설교 중반을 접어들자 은화 가지고 있던 거 다 꺼냈고요, 또 마지막에는 가지고 있는 금화까지 탈탈 털어서 헌금했다고 합니다. 이 휘필드가 설교를 하면서 헌금을 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딱딱한 그 과학자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할 만큼 위대한 설교, 아주 설교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쓰러졌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수만 명을 올렸고요, 또 감동시켰던 이 휘필드의 교회는, 휘필드의 이름을 딴, 휘필드의 전통을 딴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휘필드보다 설교는 좀 웨슬리 설교 잘했습니다. 근데 휘필드보다 조금 설교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덜 역동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웨슬리의 감리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단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휘필드 생전에 이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래 위에 글을 썼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바위 위에 글을 새겼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휘필드는 설교로 뜨거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 불꽃이, 그 뜨거움이 오래 가도록 꺼지지 않도록 속회라는 화로를 만들었습니다. 휘필드의 은혜는 설교가 끝난 후 흩어지는 모래와 같았으나 웨슬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12명씩 묶어 서로의 삶을 책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웨슬리는 속회가 없는 부흥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날 뿐이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매주 모여 지난 한 주간 당신의 영혼은 어땠습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지진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 촘촘한 조직에 속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생존 전쟁이었던 이 산업혁명 시대에 가난한 광부와 노동자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속회가 그저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또 앞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바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뜨거운 그 심장에 웨슬리가 만든 이 조직력, 속회 같은 것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영국 사회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여수 땅이 변화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속회에서 같이 서로 돌보며 그 뜨거움이 유지되고 또 각긴 지역으로 퍼져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뜨겁게 그리고 더 빠르게 전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영성은 그냥 우리가 들고 끝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속회나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웨슬리는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몸과 부당한 압제에 신음하는 인권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잠깐 나누었던 원초적 의술이라는 책, 그리고 노예제를 반대한 운동입니다. 웨슬리가 편 이 책은 원초적 의술이라는 책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서 당시에 가난한 이들이 병에 걸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약값도 감당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죽어갔는데요. 의사를 만나긴 더 어려웠지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나 어떻게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기나 음식 조절들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책으로 냈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해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질병을, 몸이 아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존 웨슬리에게 치료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한 가지 통로였습니다. 감리교회가 가는 곳마다 병원과 복지시설이 세워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조선에도 최초로 세워졌던 제중원이나 보구여관, 그리고 실안돈 의원 같은 것들 다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곳입니다. 그리고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여성을 위한 병원을 하나 세웠는데요. 그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흡수되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뿌리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병원들과 또 복지재단 같은 것들이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는 그런 실체적인, 신체적인 어려움, 몸에 아픈 것도 다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도 같이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존엄을 위해서 웨슬리는 시선을 저 바다 건너 사슬에 묶인 이들까지도 했습니다. 1774년 그는 이런 책을 잘 안 보이시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웨슬리는 발표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것들로 벌었지만 그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정말 촘촘히 겹겹이 사람을 쌓아놨습니다. 배에 사람을 실어갖고 가서 미국까지,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내륙까지 그 사람을 끌고 갔는데요. 가서
한 절반 이상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을 알아듣는 가축처럼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무역으로 정말 많은 돈을 영국이 벌었는데요. 영국 사회에 영국 그리고 부자들이 하는 일인데 영국은 그들에게 웨슬리는 그 영국에 있는 그 노예무역을 비판했습니다. 노예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이들에게 그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청빈과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청빈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으로 인해 당당한 것입니다. 그 노예무역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당시의 노예무역으로 매년 3만 명에서 10만 명의 흑인이 짐짝처럼 실려가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것을 정당화했지만 웨슬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글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일말의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십시오. 자유가 마땅히 주어져야 할 사람에게, 즉 모든 인간의 자녀에게, 모든 인간 본성의 참여자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스스로의 행위와 실천, 즉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 외에 아무도 당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모든 채찍과 사슬과 억압을 제거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당신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직전까지 노예 폐지 운동가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편지를 보내 하나님이 당신을 그런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으로 세우셨으니 이 악행 노예 무역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격려했습니다. 웨슬리의 복음은 개인의 평안,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로잡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모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바로 웨슬리가 믿었던, 마음에 품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운동이 영국 전체를 뒤덮을 수 있었던 것은 웨슬리가 혼자 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결코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국교회는 안수받은 남성 사제, 남성 목회자 외가 모든 권한을 주었지만 웨슬리는 파격적인 권한을 주었습니다. 바로 여성과 평신도들을 사역의 전면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여선교회의 리더십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선교회 리더십, 그리고 저쪽 다른 장로교회는 그렇지만 장로교회에서 여자 장로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감리교회는 여성 장로님을 세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감리교회가 처음부터 여성 리더십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수산나 웨슬리, 한번 누르면 이름 나올 거예요. 자, 수산나 웨슬리, 감리교회 어머니, 그리고 존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인데요. 단순히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 집을 비울 때 그는 사택에서 200명이 넘는 주민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남편이 여자가 무슨 예배를 인도하느냐고 질책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조금 본인이 부끄러운 것도 있었고 좀 부러웠던 것도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인도하는데 사람이 더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남녀가 어디 있느냐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성격 보통 아니시죠? 그래서 웨슬리가 본 조직과 교육 그리고 여성 리더십의 원형은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에서 왔습니다. 그의 가정교육을 통해 존 웨슬리 형제가 키워졌고요. 그리고 웨슬리가 어머니를 봤기 때문에 후에 여성 사역자들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셀레나 헌팅턴 백작 부인입니다. 이분은 저분이 부자실 것 같아요? 가난하실 것 같아요? 엄청난 부자셨습니다. 헌팅턴 백작 부인인데요. 당시 최고의 귀족이었지만 재력과 지위를 복음 전파를 위해 썼습니다. 트레베카라는 신학교를 세웠고요. 신학교를 세울 정도로 재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평신도 전도자들을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역에 60여 개의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있었기에 감리교 운동이 그 물적 토대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가 이렇게 했으니 대단하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후원자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레나 헌팅턴 백작 부인이 복음의 후원자로서 웨슬리의 사역을 같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메리 보산캣 플래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첫 번째로 공인한 여성 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은 웨슬리로부터 첫 번째로 공식적인 설교권을 인정받은 여성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메리는 존 플래처라는 경건한 목회자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얼마나 신실했는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역과 방해가 될까 두려워 무려 20년 동안 서로의 마음을 접어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1781년 마침내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당시 웨슬리는 이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이보다 더 완벽한 신앙적 결합은 없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결혼 후 4년 뒤에 남편 존 플래처 목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메리는 큰 슬픔에 빠질 법도 했지만 그녀는 남편이 사역하던 마들리라는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존 플래처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존 플래처의 목회지와 결혼했습니다. 이 말은 남편에 대한 사랑을 넘어 하나님이 남편에게 맡겨졌던 그 지역과 그 영혼들이 이제는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룩한 선언이었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사택을 비워주란 말을 하지 않고 그 살았던 사택에 계속 살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3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고아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했으며 남편이 했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편과 결혼과 동시에 남편에게 주었던 그 사역, 그 사역지, 목회지와 결혼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거는 남편의 사역지가 아니었고 메리 자신의 사명지였습니다. 그래서 메리의 헌신은 웨슬리에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구분할 수가 없다. 요즘은 당연히 그렇죠. 우리도 이경혜 목사님 계시지만 여성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으십니다. 근데 당시 같은 경우는 여성 사제, 여성 목회자만 있었기 때문에 정말 파격적인 일을 웨슬리가 한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녀의 사역 현장을 보면서 여성과 평신도들이 교회의 핵심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리교 역사에 소개한 분들 정말 오늘 이 분들 외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평신도들이 계시고요. 여성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처럼 말입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 나누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수많은 평신도의 열정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전 세계적인 교단으로 우리 감리교회가 된 것은 웨슬리가 세운 조직과 질서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이 웨슬리가 세운 감리교는 처음에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 운동으로서 감리교회는 영국 국교회에 소속된 웨슬리가 영국 국교회 사제였으니까요.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감리교회 운동이 시작된 지 약 5년 만인 1744년 웨슬리는 런던 파운더리에서 6명의 국교회 사제와 4명의 평신도 설교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것이 감리교 최초의 연회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호남 선교연회 특별연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3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회의 안건으로 제시했습니다. 1회 연회에 대한 슬라이드가 있을 겁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리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율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3번째,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행정을 이룰 것인지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감리교회가 매년 하는 연회랑 비슷하죠. 그래서 연회라고 했더니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연회가 뭐냐? 멋있는 거냐? 아니면 같이 연회, 벙긋, 파티하는 거냐? 아니, 연회가 연례회입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연회입니다. 그래서 이 연회를 통해 감리교는 단순한 모임이 아닌
공동의 신앙 고백을 가진 강력한 군대 같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르칠지 교리를 정립했고요. 어떻게 행동할지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역할지 그들의 행동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이 확산되자 전국 전역에 예배당 모이는 그 처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때도 부동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웨슬리는 모델 디드, 그러니까 등기를 만든 거예요. 그들의 예배당의 등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그냥 집집마다 모이는 게 아니라 양식 영국 사회는 그런 등기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예배당의 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교단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적 등기를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학적 통일의 기준이 세워집니다. 이 슬라이드에 몇 가지가 있는데 신학적 통일에 SOSO, Notes, Minutes 이게 있는데요. SOSO는 Sermons on Several Occasions입니다. 이 뜻은 설교들 그리고 몇몇의 상황에 따른 설교들입니다. 이것은 존 웨슬리의 44편의 표준 설교입니다. 당시에 감리교 설교자들이 웨슬리처럼 다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고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들이 듣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사역하는 건 되는데 그들이 직접 가르치려면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저희가 가서 어떻게 전도하고 설교해야 합니까? 존 웨슬리도 너무 바빠서 신학교를 세워서 막 가르치거나 이럴 겨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설교 중에 44편을 골라서 전집도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44편을 골라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그래서 SOSO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설교들 몇몇의 상황에 따라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구원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또 말을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 금요 은혜밤마다 이걸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금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금요일에 웨슬리 목사님이 평신도 설교자에게 보냈던 것처럼 저도 그것을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요. 웨슬리가 신약 성경을 주해합니다. 신약 성경을 해설한 걸 만드셨는데요. 그 바쁘신 분이 이거를 또 어떻게 언제 하셨는지 그걸 보면요 놀랍습니다. 그분이 참 탁월하게 외국어도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지만 말을 타고 정말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면서 이걸 내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주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minutes, 이거는 연회록입니다. 연회회의록인데요. 행정지침서로 감리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규칙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81년 1세가 나이가 됐을 때 자신이 떠난 후에도 감리교 운동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선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백인위원회라는 법인체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웨슬리라는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 사후에도 그 감리교 운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조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조직의 힘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1784년 웨슬리는 미국 선교에 관심을 두고 토마스 코크를 감리사로 안수하여 파견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프랜시스 에즈베리를 만나 성탄 연회를 열고 미국 감리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 서점 이름 중에 토마스 코크와 에즈베리 이름을 딴 콕스베리라는 감리교 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국교의 사제였던 웨슬리가 직접 안수를 감행하니 결단은 이 제도가 영혼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감리교의 혁신적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조직이 커지자 그 영국 국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행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따르는 감리교의 기초적인 제도가 생겼습니다. 웨슬리가 활동하던 18세기 영국은 정말 사람들의 불만이 차올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피해 혁명이지요. 민중들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면서 왕을 단두대에 매달고 피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을 열고 그 죄수들, 정치범들까지 싹 다 나오게 해서 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들, 특히 굶주린 노동자들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인클로저 운동으로 직장을 잃은 농부들이 있었고요.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탄광촌으로, 공업지역으로 사람들이 흘러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당분간 살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나 또 미국의 독립혁명처럼 앞제 봤던 사람들이 피해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영국도 프랑스처럼 처참한 이 피해혁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는데 존 웨슬리가 이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이 부흥운동이 그 피해 비극을 겪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웨슬리가 피해혁명을 일으켰으면 성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가난이들에게 사회를 뒤덮으라고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영혼들이었고 그들의 영혼들을 어루만졌고요. 또 감리교는 속회를 만들어 그들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학교를 세워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광부와 노동자들은 술과 도박, 폭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시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고 감리교 운동이 퍼져나가는 그곳마다 그 질서가 세워지고 그곳은 모범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 됐습니다. 손에 횃불과 무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던 이들이 성경을 들고 이웃을 돕기 위해 속회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뜨거운 열정들이 한때 감정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연회를 열었습니다. 교리를 정립했고요. 또 표준설교를 통해 가르침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인화를 통해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은 지속 가능한 위대한 조직을 세웠습니다. 이 질서와 뜨거운 복음의 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회는 그냥 뜨거워서 사라지는 운동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직만 남아서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는 조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강한 생명력은 영국이란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건넜고 오늘날 전 세계에 감리교회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 위대한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자신이 떠나도 이 조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노년의 전도자들에게 가슴으로 펜을 들어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 한마디를 남깁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홈페이지에 가도 이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나는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감리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오직 이름만 남은 종교단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성령의 능력과 교리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감리교회란 이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리교회의 성숙한 이 조직과 질서 그리고 아름다운 교리와 역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가 조직의 이름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웨슬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속회란 이름은 있지만 서로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속회는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회가 있고 연회로 모이고 전도를 하지만 기부와 교제, 구제라는 그 어떤 시스템은 남아있어도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웨슬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우리에게 경고한 껍데기만 남은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남은 조직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며 오늘날 감리교회인으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웨슬리 오래 살았습니다. 당시 평균 나이가 어렸던 것은 사람들 다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평균 나이가 30세, 40세밖에 안 됐던 것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1791년, 그분이 1706년생인가 그렇습니다. 1706년, 80세 이상의 고령이 되었음에도 말을 타고, 나중에 확인하고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이 연도가 1791년 3월 2일에 목숨을 임종 소천하셨습니다. 웨슬리의 마지막 모습, 이제 죽기 전에 침대에 누워 계신데요. 자세히 보면 이 화가가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웨슬리의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90에 가까운 나이에도 말을 타고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고요. 마지막 2, 3년 때에만 몸져 누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인 이들에게 마지막 힘을 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이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기독교 대한 감리의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기고 시편 찬송을 부르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가 왜 이런 사역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낮예배 때 김치성 목사님 나누어 주신 것처럼 무리가 아니라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웨슬리는 애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늘 가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었고 조직을 만들었고 속회를 운동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설교자와 지도자들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학에 우리의 뿌리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뜨거운 체험을 질서 있게 담아냈던 그 속회와 조직, 연회가 있었고요. 그 뜨거움을 가난한 이웃과 고통받는 사회를 위해 쏟아부었던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다른 전통의 교회에서 오셨든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셨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소속된 감리교회는 이 위대한 감리교회를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리교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실 때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돌보십시오. 존 웨슬리가 걸었던 그 위대한 신앙, 성숙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번 또 주중에 모이실 그 속회에서도 서로의 영혼을 책임지십시오. 또 그것으로 인하여 웨슬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마다 증언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